요한 1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으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기대가 갑니까? 오늘도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공간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 성도들 치료도 해주시고 열어도 주시고 불어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실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루시는 방법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목사를 세워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해야 될 기본이 뭐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어떤 복을 주시나, 어떤 능력이 임할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고 자세를 가질 때에 그 믿음대로, 그 사모하는 마음대로 그 갈급한 심령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아주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를 이기는 삶.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남을 이기는 거야. 세상에 뭐고 다 이겨야 돼. 아내들은 남편도 이기고, 그죠? 또 부모들은 자식들을 내 맘대로 확 잡고 모두 이기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삶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교회를 다니는 기본이야.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본질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이란, 내가 변화되는 삶은 어떤 거냐?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나는 모르는 거로 사는구나. 죄된 생각이 나를 잡고 있고 세상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았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로 보여줘서 진짜 내 자신이 나를 볼 때에는
참 불쌍하다라고 깨달아야지만 진짜 자기를 찾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이기는, 왜냐? 내가 기준입니다. 내 눈으로 세상 보고, 내 눈으로 사람 보고, 내 눈으로 일하고, 내 생각으로 다 살아가니까 내 중심이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 봤자 결국은 어떤 거냐? 실패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세상과 봐야 세상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배경 있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나 자신과 싸워서 나를 이길 때에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막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할 때도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요한복음에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걸 많이 깨닫게 되고 보게 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신약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요한 1서 1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건이 뭐냐? 그래서 빚중 행해야 되고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3장에서는 형제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나를 이기는 삶이 사랑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참 보면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진짜 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참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니까 그 사랑에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진짜 능력의 삶을 살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내 본질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뭐냐? 우리 사람들이 왜 타락하는가, 타락하는 상태를 보여줘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 먼저 따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하와가 줘가지고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하와가 먼저 타락시킨 거야.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해요.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 말을 들으면 실패한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들이요,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자 말을 들으면 타락한다, 실패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 할아버지도 하와 할머니 말 듣고 타락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떠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런데도 이게 사라를 통하여 못나니까 사라가 뭐라 그러냐. 여보 나는 이미 나이를 먹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 저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후손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창세기 16장 2절에 나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뭐 했다?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누구 말을 들어서? 아내 말을 들은 거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돼. 남자들 확실히 잡아야 돼.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솔로몬 왕,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 그도 타락하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에게 많은 여인들이 대왕이시여 이거 참 좋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계속 꼬드겨 가지고 이 나이 많은 솔로몬이 아내들의 말을 따라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자 말을 들으면 타락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절대 여기 있는 남자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멍청한 목사 설교야.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뭘 말하냐. 여자는, 아내는 마음을 말해. 마음을 말해. 영적인 해석이. 남자는 영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여자 마음이 영을 꼬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영이 따라가면 타락한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거지. 여자 말 절대 들으면 타락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멍청해서 전우요 젊었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요 막 마누라하고 막 뭐라 그러면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요, 철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딱 옷 입고 넥타이 딱 뭐 여보 됐어? 됐어. 그래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점검을 잘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타락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또 솔로몬과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항상 마음은 내가 좋은 것 같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끌고 가면은 어떻게 되냐, 죄를 짓는데 죄는 마귀가 탁 잡는 올무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지면은 마귀한테 잡힌다는 것이요.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맘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사탄이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는 교회에 다닌 초신자도 아닙니다. 아마 밭을 팔아서 땅을 바칠 만큼 믿음이 있다면 중직자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가 사탄 앞에 가득했을 때에 실패했고, 사탄은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을 미혹해서 신앙 하나님을 속이는 짓으로 망하는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내 실체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눈을 보는 거 찾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내 모든 걸 보면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구조인데, 성령께서만이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고 죄라는 것을 끌어들이는 마음,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걸 끌어들이는 마음이 자기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절대로 요구하여도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뭐냐? 거짓.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탄에서.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미움. 인간관계 파괴. 요 세 가지가 우리는 확실히 알아서 내 마음속에 요 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지 기도를 할 때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해요. 혹시 내가 저렇게 하게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일이 있을까? 욕심. 아니면은 내가 저것이 실제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거짓과 욕심과 인간관계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또 점검을 해요. 만약에 이 일을 이렇게 될 때 내가 거짓 속에, 욕심 속에, 인간관계 속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고 내가 가만히 나 자신을 점검해 보고,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응답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여태 없었지만 저 큰 교회들이 막 싸우는데 당회를 하면서도 싸우고 재직하면 싸우고 다 싸우는데, 그 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뭐요? 그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나 자기 바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죄가 난무하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내 마음을 진단하며 내 마음이 내 신앙을 조종하지 않도록, 내 신앙을 끌고 가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을 뿌렸는데, 오늘 여기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는 뭐냐? 무방비한 상태야. 긴장하지 않아. 원수는 누구요? 마귀란 말이야. 가라지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걸 뿌린단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에 의하여 우리는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따라합시다. 나를
손 안 해요? 나를 믿으면 실패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실패한다는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 속에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영적인 신앙생활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고 축복받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은 어때냐? 이제 마귀도 또 이제 자기를 보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어. 또 내가 뭐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럼 마귀는 내가 실패한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 야, 너 그렇게 살아 뭐하냐? 죽어 자살해 세상 끝내. 막 마귀는 그렇게 망하는데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알지 못하고 사는 것, 내가 모든 게 연약하다는 걸 알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용서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십자가에 죽이시면서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속에 돈도 들었고, 그죠? 건강도 들었고, 지혜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모든 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나는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못 받은 자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그것을 주셨다는 걸 다 믿어. 믿으면 아멘 그러고 그 다음엔 뭐가 되냐? 믿으면 보여지는 거야. 아, 이렇게 하셨구나. 아, 이런 것이구나.
믿으면 보여지는 거요. 믿으면 느껴지는 거요. 믿으면 체험이 되는 거요. 믿으면 나타나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기는 알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내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성령 못 받은 성도들의 가련한 신앙생활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보면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마귀한테 욕심이 있잖아. 마귀 거짓으로 보면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 진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고 구하여도 안 주시는 것도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라는 걸 깨달을 때에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내 육신의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이가 보여질 때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더러운 걸 씻어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와요.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유익하던 게 뭐요? 옛날에 마음에 좋아하던 것.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기지만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제3을 해낼 것을 내가 깨닫고 믿으면 우리는 나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기는 삶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성령님이 오신 권능. 이 권능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적 권능, 내적 권능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 권능이 있어요. 외적 권능은 성경에 뭐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바울이 막 역사하고 막 그런 권능들이 있잖아. 내적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게 다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권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었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함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가들어 가는데 백부장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다가 가는 과정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딱 보여주니까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죄수가 그런단 말이야. 근데 백부장은 믿음이 없어. 그냥 죄수야. 별것 아닌 죄수야. 묶이지는 않았어요. 로마 사람이니까. 죄수야. 그러니까 백부장은 선장한테 가고 선주한테 가서 저 죄수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나자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면 그 아무것도 못 사. 우리는요 바다에서 전문자예요. 전문자. 절대 걱정할 갑시다. 그럼 백부장이 누구 말을 따랐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고 출발해서 가는데 며칠이 못 되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어.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음에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히 다 276명의 몰살당한 100까지 다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 사람 말이 맞았구나. 그런데 14일째 될 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제는 어저께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고 다 괜찮을 거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바울이 떡을 떼가지고 기도하고 다 나눠주고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그대로 되니까 다 따라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레데 섬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구원받게 됐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람이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성 원주민들이 막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불을 튀는데 이 바울이 보니까 그 제일 높은 버블리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로 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낫단 말이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져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고난인데 승리하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에 닥칩니다. 어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나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기시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있음을 확실히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막 큰 은혜로 막 이렇게 치료하시고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이기는 삶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받고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보호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